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도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도 그렇게 생각할까? 세상도 교회를 소망이라고 생각할까?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 14%만이 교회에 호감이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호감이 있는 종교는 천주교, 그 다음은 불교, 그 다음은 원불교, 그 다음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59.4%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정말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면 개개인이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스스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개인에게만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스스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교인들에게만 교인다운 교인이 되라, 건강한 교인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흡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처럼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전통, 내려오는 관례만을 가지고는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전통과 관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변화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처럼 많은 문제들을 교회가 또 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 6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하는 일을 듣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교인들이 뽑은 7명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것으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만 우리들이 하겠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7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려운 과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는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매일 구제를 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그 과부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빵을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과부들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몇 사람이 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과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더더욱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걸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런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면 언제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을까? 아마도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들은 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사도들이 빵을 나누어 주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은 것입니까? 기도에서 찾은 것입니다.
기도에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교인들에게 7명의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7명을 뽑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됐을까? 도대체 몇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7명을 뽑은 것일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 교인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3,000명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대다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인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7명이 필요하다. 그 말은 구제받아야 될 과부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제받아야 될 과부가 그렇게 많았다면 교인의 수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300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0명 교인 가운데 7명을 선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하는 방법.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투표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익숙한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투표라는 방식으로 7명을 선출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만약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주님은 왜 투표를 통해서 7명을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생각은 예루살렘 교회 300명의 성도들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성령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은 7명을 지명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맡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생각으로 투표로 뽑아라 그랬다면 투표에 임하는 교인들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투표하고 교회에서 하는 투표가 형식은 똑같은데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장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대통령을 뽑을 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에요. 투표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이 투표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투표는 국민의 생각을 묻는 투표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교인의 생각을 묻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묻기 위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생각일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투표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투표를 하면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투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가 많은 투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교인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정말 기도하고 투표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고 투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명을 뽑는데 7명을 다 뽑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유태인들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태인도 있고 헬라파 유태인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태인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7명 모두 헬라파 유태인들이 뽑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투표의 결과를 놓고 보니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태인들 가운데 7명이 뽑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태인들 중에 7명이 모두 뽑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 부흥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투표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인들 간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네 생각이 주님의 뜻일지,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일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분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충분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 것 같다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수긍하지 못할 때는 설득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으네. 맞아,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 얘기가 옳은 것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다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럴 때 투표의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같이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느냐? 인간들이 오랜 역사 동안에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잘못될 가능성, 틀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다수를 선택할 때는 다수가 항상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다수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좁힐 수가 없었어요. 투표에 들어갑니다. 7대 3으로 결정이 났어요. 다수의 생각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수 쪽에 투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혹시 이 세 사람의 소수 의견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세 사람의 의견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주님의 뜻과 다르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주님은 만장일치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7대 3으로 주의 뜻을 드러냈을까? 그 소수 의견 세 사람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믿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투표하고 결과를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내 생각대로 했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결국 내 행위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됐을 텐데,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고 흠모하는 관계입니다. 갑순이는 서쪽 마을에 살았고, 그리고 갑돌이는 강 건너 동쪽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갑순이가 갑돌이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리움이 깊어가니까
갑돌이를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갑돌이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건너가야 된다. 나는 지금 갑돌이를 못 보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뱃삭을 지불할 테니까 건너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뱃사공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 사전에 외상은 없다. 그러니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뱃값을 꿔가지고 그렇게 건너가라. 그래서 갑순이가 동네에 내려가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면서 뱃삭을 좀 빌려달라. 한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갑순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뱃사공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뱃사공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네가 정말 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싶으면 나하고 하룻밤을 보내자. 갑순이가 많은 생각 끝에 갑돌이를 지금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뱃사공과 하룻밤을 보내고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갑돌이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말 끝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갑돌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는 너같이 부정한 여인과 사귈 수가 없다. 그걸 매력차게 쫓아내요. 그래서 갑순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매일처럼 울면서 낙심하고 상심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갑순이를 흠모했던 돌쇠가 지금 갑순이가 지금 겪는 모든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갑돌이 이놈이 너무 나쁜 놈이야.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나. 갑순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나. 그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놈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발로 배 타고 건너가서 갑돌이를 죽지 않을 만큼 패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려고 사건을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잘못했을까? 그 잘못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갑돌이, 속으로 여러분 손 드세요. 뱃사공, 동네 사람, 갑돌이, 돌쇠. 여러분 중에 생각해 보면 야, 그거야 갑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 가장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 손드는 사람도 꼭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가장 나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순이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갑순이가 왜 가장 잘못했는지를 설명해야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동네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갑순이가 가장 잘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열심히 그 과정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동네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 함께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뽑히든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갑돌이가 가장 잘못했다. 아니다, 갑순이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꼭 갑순이어야만 된다. 아니, 이건 뱃사공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릇된 자기 확신이에요. 교회의 문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갑돌이가 되든 갑순이가 되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면 누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도에 문제의 답이 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